찬송가 411장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2장 4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즉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관계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해놓으셨을까요? 쉽게 해놓으셨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쉽게 해놓으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그 이유는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에 뚝 떨어지는데 아직도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도 많은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 제가 지옥 가는 건 너무 두렵고 하나님, 제가 뻔뻔하지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면 제가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고 구원 좀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고 나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겠고 저희가 죄가 많다는 것도 알겠죠. 자, 어제 성경을 배워보니까 죄가 많아요, 적어요? 죄가 너무 많죠.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누가 지옥 가냐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딱 배워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한 번만 지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서 형벌이 큰 거죠. 죄는 한 개만 있어도 지옥에 가죠. 이 컵에 우리가 물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이 컵 바닥에 구멍이 한 개 나도 이 컵 못 쓰고 5개 나도 못 쓰고 10개 나도 못 쓰는 거예요. 바닥에 구멍이 한 개만 나도 컵은 버려야 되죠.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저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 간음자, 깡패, 도둑놈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알았고 저는 지옥 갈 만큼 큰 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배워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여도 살인이고 욕해도 살인이고 미워해도 살인이고 간음해도 간음이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행동으로만 지은 걸 죄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도 또 생각으로도 속으로 짓는 것도 다 죄로 보시는 거죠. 다만 죄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두 지옥 가는 죄다. 핵폭탄에 맞아도 사람이 죽죠. 대포에 맞아도 죽고 총에 맞아도 죽는 거예요. 즉 큰 죄나 작은 죄나 전부 다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마음속으로요. 말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물론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도 많죠. 이제 이대로 죽으면은 정말 지옥에 그것도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옥에 안 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죄가 싹 다 전부 다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예요. 또 성질 내고 또 음욕도 품고 또 욕심도 부리고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예요. 죄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 거고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헤엄을 치지 못하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 5세짜리 아이가 그만 강가에 놀다가 강물에 깊이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깊은 강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겁니다. 얘가 뭐 착하다고 살겠어요? 똑똑하다고 살겠어요? 이쁘다고 살겠어요? 집안이 좋다고 살겠어요? 얘는 그냥 시간 지나면 헤엄 못 치니까 죽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누가 그 광경을 보고 어른이 뛰어 들어가서 건져주는 거죠. 누가 밖으로부터 들어가서 건져주는 것, 구원해주는 거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저 강 건너편에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이 이쪽을 안 봐.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좀 봐달라고. 여기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어른이 보더니 아유, 큰일 났다 싶어서 딱 뛰어들어서 건져주면 사는 거죠. 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쳐다봐달라고.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다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건지려고 하면 물에 뛰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믿고 너보기 기쁜 소식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라고요? 예, 죄인입니다. 죄인. 자, 그러면 이 죄인이 누구죠? 죄인이 누구라고요? 옆 사람이요? 아니죠. 이 죄인은 바로 우리 전부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오늘은 남을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이 죄인이 누구냐? 나잖아요, 나.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물론 나는 예수님 덕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냐면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런 믿지도 않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게 너무 저는 놀랐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생각했던 거예요. 반대로 나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믿기도 싫어했고 이런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왜 믿지도 않는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시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치,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런 나를 왜 사랑하시지? 이거 아셔요? 여기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죠.
죄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아셔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를 만드셨고 특별히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저 친구 어때? 그러면 공부 잘해? 야, 뭐 부모님은 뭐해? 야, 뭐 잘생겼어? 예뻐? 운동 잘해? 그건 사람들의 평가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전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쁘나 못생겼으나, 집안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보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그 학생을 보면서도 너는 나를 닮았단다. 너 속에 나를 닮은 영혼이 있는 거야. 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닮은 거야.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 귀한 사람이 이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내가 건져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라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러 오실까요? 물론입니다. 나 혼자 있어도 구원해주러 오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가셨을까요? 못하고 가셨을까요?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당연하죠. 다 하시고 가셨죠.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즉 우리를 구원해주는 일을 다 이루었다. 지옥에서 건져주는 일을 다 하셨다.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일을 다 하시고 가셨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가 부족하거나 돈을 덜 바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럼 정답을 딱 말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맞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데 왜 천국을 못 가냐고. 이유는 믿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할 때는 믿는 내용이 있잖아요. 똑바른 내용을 믿어야 되죠. 즉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구원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신 일을 모르면 자꾸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자기가 뭘 해야만 천국 갈 것 같으니까 항상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 3절까지인데 다 못하네. 천국 못 가네. 죄를 못 없애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르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불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고 불고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행실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참아도 못하네, 계속 참고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못하는데 4절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4절이 뭐냐? 너무 쉬운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다만 믿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어떤 걸 믿냐?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고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다 해주시는 거였구나.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거였구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천국 수천 번 가고도 남아요. 근데 이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믿죠? 알아야 믿죠.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하신 일을 성경 속에다가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그 내용을 깨닫는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이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 덕분에 그냥 천국 가게 된 거네. 감사하다 라고 구원하신 일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예언의 성취들, 맞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네 라고 발견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죄가 너무 많네. 이대로 죽으면 나는 정말 지옥에 가겠네 라고 우리가 어제 성경 속에서 발견했잖아요. 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네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거나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성경 속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구원해 준다는 말씀은 가장 쉬운 말로는 죄를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오해한다고요. 구원받는 거를 무슨 마음에 뜨거운 게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죄가 해결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러 없애주러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면 우리는 덕분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러 오셨는데 우리의 얼마만큼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을까요? 예? 뭐라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없애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또 죄를 지을 건데 죄는 많아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없애주러 오셨던 거예요.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없애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게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리만하다. 너무너무 작은 죄, 눈꽃만한 죄. 이것이 다 하나라도 있으면 죄는 한 개만 지옥 가니까 다 없애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면, 정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누가 내한테 그런 일을 해주겠냐고.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에 가도록.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까?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하늘 높이 올려버릴까요? 땅속 깊이 묻어버릴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완벽한 성품이 있는데 공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의는 뭐냐면 죄는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게 공의란 뜻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공의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죄값 치르려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죄는 밉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니까 천국 데려가고 싶은데 문제는 죄를 그냥 두고는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자, 그 법이 뭐냐면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쉬운 말로 이 뜻이에요. 대신 죄를 갚아줘도 된다는 법이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 죄를 지었으면 원래 이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 대신 이 사람의 죄값을 받아줘버리면 이 사람은 죄값 안 받아도 되죠. 이런 일은 세상에서 아주 많이 있죠. 보면 아들이 꼭 사고 치고 나면 부모님이 대신 가서 돈도 물려주고 변상하고 대신 다 해주죠. 이건 실화라 그래요. 그 옛날에 짜르쿠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간음을 하니까 나라가 이러다간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왕이 선언을 딱 한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간음하다가 걸리면 두 눈을 확 뽑아버리겠다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붙잡아 놓고 보니까 누구냐? 세상에 자기 아들이요. 왕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차기 왕이 돼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두 눈을 확 뽑아버려요.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뽑아요? 그럼 백성들이 불공정한데 말을 듣겠냐고. 그때 드디어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신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왕이 딱 선포해요. 저놈이 간음을 했으니까 눈을 빼라! 옆에 신하가 와가지고 그 왕의 눈을, 왕자의 눈을 확 찔러서 뽑아버려요. 한쪽 눈이 뽑히니까 피가 뿜어지니까 이 막 떼굴떼굴 뒹굴며 죽는다 그런 거예요. 또 한쪽 눈을 뽑으려고 하는데 왕이 잠깐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잘 들으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다 왕을 지켜보는데 왕이 자기 품에서 칼을 딱 꺼내요. 그러더니 자기 눈을 확 찔러서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외칩니다. 두 눈을 빼라 했다. 왕자의 눈 하나, 나의 눈 하나. 이로써 공의는 만족하였다. 바로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눈을 준 거죠.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즉 죄는 그냥 말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1,000만 원 빌리면 1,000만 원 줘야 되고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줘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돈이 아니고 죄죠. 도대체 이 죄의 대가는 뭘까? 죄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다 바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뭔지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지불돼야 돼요. 다른 성경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에는 피로서 정결케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 죄용삼이 없느니라. 피 흘린다는 말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즉 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죄값을 치르려고 죽어줄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정말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죽어줄 분을 모셔와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줄 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셔요. 뭐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엄마는 죽어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죽어줄 마음도 없지만 죽어줘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나도 지금 죄지어서 지옥 가기 바쁜데 누굴 위해 죽어주냐고. 그래서 죽어주되 조건이 한 가지가 더 붙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주변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나요. 뭐라 말하겠어요? 자기는 죄덩어리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대로 있으면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보면 예수님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되죠.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샥 내려오거나 땅에서 쫙 솟아 올라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성장했죠.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단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시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죄시가 없어야 돼요. 즉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한 명의 처녀를 선택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거예요. 즉 여자의 태를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죠. 여자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남자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또 구원하신 것을 성경에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깨달으라고.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거죠. 눈은 지금 보죠. 귀는 듣죠. 이거는 뭐예요? 깨, 맞죠? 깨요. 깨를 달아놨죠. 깨를 달아놨다. 깨달음입니다. 자, 뭘 깨닫느냐? 눈으로 보고 듣고. 성경 속에서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죄를 철해 주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자, 지금부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말씀도 배웠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배우고 잘 깨달아 보셔요.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주신구나.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고, 요한은 그걸 알자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여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쳐다보라! 너무도 놀랍고 기쁜 분 누구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뭘 깨달아야 되냐? 세상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세상 죄를 짊어졌죠. 이 세상 죄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이 있겠죠.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시고, 마지막 태어날 사람이 누군지도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어떤 죄 지은 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막둥이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깨닫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시켰을까요? 뺐을까요? 당연히 포함시켰죠. 여러분이 포함시켰다 생각해도 포함시켰고, 아니라 해도 포함시켰어요. 여러분이 믿어도 포함시키고 안 믿어도 포함시켰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 등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바로 이 죄 속에 나의 죄도 끼어 있죠. 이제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아시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걸로 보시죠. 예수님께 옮겨졌으니까.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라 그랬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였구나. 그걸 오늘에서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뿐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이 모든 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셨잖아요. 이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 죄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져간 게 아니고 보라 이스라엘의 죄를 가져가셨도다.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보라 여자의 죄를 지우셨도다.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보라 옛날 사람 죄를 지우셨다. 빠져야 되죠. 보라 착한 사람, 보라 교회 다니는 사람 죄를 지우었도다. 이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 누가 보더라도 다 해당되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우셨도다. 하나님도 멋진 표현이죠. 왜? 진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우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셨도다.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지우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죄만 지우고 한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기도 전에 이미 지우하신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전커녕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즉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가져간다 하셨을 때 내 모든 죄죠.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 내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앞에 화면 보게 되면 여기에 나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까지 막둥이 죄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죄도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지난 죄는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대. 근데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 그거는 해결 안 하셨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건 내가 해야죠. 이제 죄 지으면 늘 자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계명대로 살려 그러고 계속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믿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는 구원받으면 기쁘다 돼 있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냐?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마음에 비로소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가져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 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셔요? 제가 대답해 줬어요. 그래, 너야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냐 모르시냐?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죄 지을까 다 아시죠.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옮겨준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옮겨주신다면 지난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옮길 수 있죠. 정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우리들이 이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참회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 옮겨준다고. 그럼 그때부터 눈물바다로 바뀌어요. 왜?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죄 지은지 생각하고 막 울고 불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죄를 옮겨줍니까? 그거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죄가 옮겨지는 거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나야 자백을 하지. 자, 한 달 전에 점심 어떤 거 먹었어요? 메뉴가 뭐예요? 그것도 기억 못 하는데 그동안 지은 죄를 다 기억이나 하겠냐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 하면 큰 죄밖에 자백 안 해요. 조그마한 죄는 자백할 생각도 안 해요.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실까요? 하나도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여기 김아무개, 이아무개, 정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여기 있는 분들 그동안 무슨 죄 지었고 앞으로 어떤 죄 짓다가 죽을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몽땅 다 옮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또 꿈이 있거든요. 소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같이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이놈은 죄 때문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 못 데려가냐? 오냐? 내가 이 죄를 해결해 주마. 내가 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땅 다 이 죄를 옮기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맡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죄짐을 벗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죄짐은 예수님이 다 맡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죄값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피 흘려 죽지 않은 즉 죄가 용서되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맡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찔린다고, 창과 못에 찔린다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은 죄를 말해요. 그가 상함은, 몸과 얼굴이 맞아서 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는 죄값 안 치르게 된다. 우리는 지옥 안 가게 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안 받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구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내용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처리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6시간 동안 고통받다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온몸이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유대인에게 얻어맞고 로마 사람에게 얻어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는 재판을 열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쇳덩어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하는 세상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딱 법정에 세워놓고는 당시 유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더니 쳐라! 감히 신성 못 얻어간다고 오더니 제사장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의 욕도 못하고 기분 나쁘죠. 얼굴에 침 뱉음 당해본 적 있어요? 그럼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완전 멸시한 거잖아요. 침을 딱 뱉더니 쳐라! 그러자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람이 예수님을 노려보더니 온 힘을 다해서 그대로 볼을 쭉 때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코피가 터지고 입술에 찢어지고 얼굴이 확 돌아가 버려요. 다시 또 때려버린 거예요. 또 때려버린 거예요. 순간 피가 떨어지고 정신이 안 들어간데 뒤통수를 쭉 때려버려요. 또 고개가 확 젖혀지는데 고개를 들 때 주먹을 때렸는데 눈을 때려버린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버리죠. 사람들이 발로 차고 몰려와서 때리고 집단 구타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퉁퉁 붓고 입술이 찢어지고 눈에 핏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로마 사람에게 또 끌려가서 얻어맞는데 제가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걸 보여주시고 목사님이 설명을 쭉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볼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고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저것들이 뭔데 예수님을 때리냐고. 저 죄덩어리들이 저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저렇게 때리냐고.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예수님 맞고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은 바람도 불게 하고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싹 다 죽여버리고 다시 세상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얻어맞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막 속으로 외쳤어요. 아니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자꾸 가만히 계시고 아파 마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 왜 저렇게만 계셔야 되는지. 왜 저렇게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하다가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구나. 내 죄를 정말 짊어지셨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구나. 내 죄를 진짜 가져가신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학생들 중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다퉈서 때리거나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내일 부모님 학교 좀 오시라 해라. 부모님한테 전해라. 그러면 다음 날 이제 학교에 주로 엄마가 오죠. 엄마는 학교 들었을 때부터 완전 죄인입니다. 담임선생님 만나가지고도 말합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우리 아이 제발 좀 퇴학시키지 말아달라고. 제가 모든 거 다 편성하겠다고. 교감선생님 만나도 교장선생님 만나도 엄마가 무조건 빕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 아들놈이 사고 친 건데. 응? 즉 그 엄마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유는 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한마디 말도 못하셨냐. 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피 흘리고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입술을 딱 보는데 입술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의 입술은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머금은 입술에 왜 저 피가 떨어지지 않냐고 말이에요. 바로 내가 입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걸 어찌할꼬 싶었는데 예수님이 내 입으로 지은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피가 내 죄값이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보는데 예수님의 하얀 눈망울에 핏물이 맺혀 떨어집니다. 바로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음심이 가득한 죄, 흘겨본 죄, 노려본 죄, 그 모든 죄를 진짜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핏물이 떨어져서 그 피가 내 죄를 처리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다시 로마 사람에게 끌려가요.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예수님을 끌고 가더니 넓은 광장에 기둥이 있는데 예수님을 묶어놔요. 그러고는 예수님 옷을 싹 벗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긴 가죽 채찍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뭐 하나 보니까 이거로 예수님을 후려 갈기러 온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할 때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일 사람이니까 특히 죄가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게 태형이라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가하면 가죽 채찍 끝에 세 조각 뼈 조각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채찍을 때리면 몸을 휘감아 당겨버리면 그 뼈 조각에 살찜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때리게 되면 사람이 맞다가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린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맞다가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묶어놓고는 두 명의 덩치 큰 로마 군인이 오더니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후려 갈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묶어놓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12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머리, 여기 뒤쪽부터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허벅지 때리는데 이 사람이 허벅지를 잡아서 당겨버리니까 살이 뜯기니까 피가 터지고 예수님이 아파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데 반대편 사람이 그 자리를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몸을 앞쪽으로 해놓고 또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방에 피가 튀고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칼에 살찜이 조금만 베어도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뜯겨져 나가면서 피를 뿌리는데 자,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지은 죄가 없잖아요. 내가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참으시면서. 왜요? 나를 바라보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꼭 살려주려고,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나를 정말 죄값 안 받게 하려고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참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맞아서 입이 터지고 눈이 다 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면서 살찜이 뜯기고 피가 튑니다. 채찍을 후려 갈길 때마다 살이 뜯겨져 나가고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살이 찢어져 버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중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남은 자리를 봅니다. 전부 다 피입니다. 이걸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고 맞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아팠을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큰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로마 사람들이 꺾더니 이렇게 왕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왕관은 바로 가시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는 예수님 머리에 씌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왕이라며 왕관을 써야지.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이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 가시가 머리를 파고드니까 찔리면서 머리가 터지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누르니까 피가 쭉 흐르는데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데 눈물과 땀과 함께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으로 지은 죄를. 그리고 50kg 넘는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못 박았습니다. 손에 못 박는데 약 18cm 정도 되는 정이죠. 이걸 망치로 박아버리는데 이 손에다 박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문둥병자를 만져주신 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손이고 모든 게 가능한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요. 근데 이 손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손으로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이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 손이 가져가신 거구나. 그래서 저 존귀하신 분의 손에 못 박는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는구나. 양손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뼈가 바스라지고 피가 튀는데 내가 발로 지은 죄,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녔고 그 발로 지은 죄를 예수님 발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내 발로 지은 죄가 예수님 발에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고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 당시에 밑에 있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아니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며.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불고 멈추게 하고 모든 게 가능했는데 왜 너는 가만히 죽냐? 죽지 말고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어주마 하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 지금 가만히 계신 겁니까? 정말 힘없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갚아주려고 매달려 계시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죄는 밉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몸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때려버리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 대한 아무런 적대감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죄값을 받지 않고 내려와 버리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채찍맞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나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주신 거였다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죄를 다 갚았다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 병사가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쿡 찌르자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모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다 봤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걸 계속 지켜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랬겠죠. 아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사람을 처절하고 잔인하게 심판하는 거, 죽이는 거.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처참히 죽으셔야 됐어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모두 다 사하시려.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십자가는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처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께 손대요?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분들은 바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십자가를 그렸죠. 이분은 그림으로 복음을 전했죠. 이 맨 뒤에 보게 되면 이 렘브란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못 박는 장면에 로마 병사를 그리지 않고 자기 얼굴 화가를 그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사가 아니고 내 죄가 못 박았다고. He died for me.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놀랍게도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유언에 예수님이 남기신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처리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옥에 안 가면 갈 곳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가거나 교회 가서 뭘 갖다 바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그걸 깨닫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뭘 믿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였구나. 그걸 믿는 거다 그 말인가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건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바로 하신 일이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 죄가 처리된 거다 그 말이죠. 저는 구원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만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나같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끼워준 거예요. 나도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죄도 다 처리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란 의미예요. 모든 사람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분이 모든 사람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같은 죄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죠. 여기 보면 이걸 이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려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자,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아담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으로 났죠. 죄인이 된 이유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씨를 모두 물려받아 가지고 죄씨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 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도리가 없어요. 사실 이대로 지옥 가면 억울합니다. 이대로 지옥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따져야 돼요. 하나님, 아니 왜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 보냅니까? 억울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다 우리가 같이 죄인 돼야 됩니까? 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억울 안 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죄인 돼 있지 않냐? 이걸 내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한 사람으로 해결해 주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걸 어떻게 하냐? 세상 모든 사람을 바로 예수님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그때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 받을 게 없다고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아시고 계셨고 그걸 예수님께 옮겨놓고 그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가 없어졌다고 이제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용서해 놔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었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완벽히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가 처리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잖아요. 저는 정말 놀랬다고. 저는 뭐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가 많이 져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죄값은 이미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지옥 갔냐 이거예요. 죄가 모두 처리됐는데 누가 지옥 갔냐 그러면 지옥 가는 죄가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이 죄가 뭐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든 아이든 어떤 사람도 용서돼 있는 거 믿는 걸 왜 못하냐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믿는 거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무 쉽도록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단지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지옥 가는 이유는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바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발행한 영수증이에요. 돈 내면 영수증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예수님이 처리하셨다. 그 영수증을 발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그걸 보고 기뻐하라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성경 속에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이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 천국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은 모두 능력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바람도 불고 멈추고 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성천 높은 곳 하늘의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디 일하러 갔다가 일 마무리 못하면 집에 못 오죠. 이 일을 다 하면 집에 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고 하늘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천국에 가셨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다 하시고 가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누구 죄예요? 그렇죠. 나의 죄죠. 나의 죄를 옆 사람 친구 죄뿐 아니라 나의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언제 하셨죠? 오늘 한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하시고 가신 거고 다만 내가 하신 일을 오늘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기 내 죄를 정결케 하신 주 다 해놨으니까 마음 놓고 오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데 앞으로 교회 다니고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줄 알아요. 전부 틀린 얘기죠. 하나도 안 해도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까 마음 놓고 오너라. 마음 놓고 오너란 말은 이 사실을 좀 깨달아라, 믿어라 그 말이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은 조건이 아니었죠. 은혜요. 선물이고 공짜요. 고생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죄도 다 용서해 놓으셨죠. 저 길거리에 조직폭력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죄도 다 용서해 놨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처리해 주셨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한 일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잖아요. 누구의 죄였냐? 알고 보니까 나의 죄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주셨냐?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걸 뭐죠? 오늘에야 깨닫고 믿는 것뿐이라고.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라고요. 이 믿는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엔 계속 하나님이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85장 2절인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과거에 지난 죄들, 또 지금 짓는 죄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죄가 하나도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두 덮으셨어요. 이사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진다는 말은 안 본다 그 말이잖아요. 저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자, 어떤 죄죠? 모든 죄,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즉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희한하게 또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과 다르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앞으로 자기가 살면서 짓는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결된다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지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냐면 계속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교회 다녀서 천국 가려고 자기가 부지런히 노력해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고 즐겁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속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잖아요. 뭘 속이냐? 구원받는 것도 속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아서 잘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되죠. 뭘요? 성경을. 하나님은 속지 말려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보면 절대로 안 속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속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죄가 용서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속죄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정성으로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려 죽지 않은 적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죄는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바로 피, 죽음. 누가 대신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문제는 죄인이 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 죄 없는 분이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는데 그 죄 없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이것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을 끝담. 자,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지금까지 지은 죄만 처리했다면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 요것만 해결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호리만한 죄가 있어서 지옥 가죠. 요 죄를 해결 못하면 그동안 용서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짓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건 내 기도로 해결이 안 되죠. 죄의 값은 죄 없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돼요. 다음날 지으면 또 죽으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고 계속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시냐? 하나님은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죄를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에게 한 번에 모두 맡겨버린 거예요. 한 번에 모두 맡겨버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다 처리해놨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단번에 구원하셨고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다는 말은 깨끗하게 되었노라. 예, 이미 과거 완료죠. 예수님이 내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깨끗하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50세 된 아저씨가 있다면 이분은 100세에 돌아가신다면 과거와 앞으로까지 평생 죄를 짓겠죠. 이분의 모든 죄가 언제 해결됐냐? 이분이 50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오는 거를 다만 구원받는 건 뭐냐? 이미 해결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 언제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10살 때 깨달으면 10살이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 깨달으면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원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가 처리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려라.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나 기도나 돈 받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해결된다. 피가 죄를 처리한다. 근데 대신 죽어줄 죄 없는 분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다면 허먹고 점없는 짐승이라도 죽여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완전한 속죄죠. 1년 동안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좋을 게 아니죠. 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평생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이것은 짐승이 죽는 것은 모형이고 앞으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보내주마. 세상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양이 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 죽어 해결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마.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오면은
더 이상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모든 죄가 처리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일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죽이면 1년 동안 죄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렇게 양을 죽이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누굴 기다리냐면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고 언제 우리 죄 없는 분이 오셨고 그럼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할 필요 없는데 이제 단번에 모두 끝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은 속죄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 죄를 갚아놨죠. 이제 예수님 뒤에 태어난 사람 신약시대 즉 우리들은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속죄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해 주실 걸 기다렸고 우리는 속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죠. 지금까지 지은 죄도 예수님이 이미 처리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처리하신 거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리 죄를 처리한 겁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라는 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미리 처리해 놓으신 거고 미래의 죄라는 것도 미리 처리해 놓으셨고 마지막 사람 죄도 미리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 이 사실을 깨닫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1년이 아니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셨다고.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제 이름은 최호영인데 이렇게 넣고 읽어도 하나님 맞다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읽어도 하나님 맞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양이나 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거 해봐야 1년밖에 더 돼요. 내게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다 해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뚜렷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양이나 소나 죽일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기억 안 하냐?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할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분노가 모두 끝났어요. 그때 이미 우리 죄를 다 심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환하게 웃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가 다 해결되었다. 다 용서되었고 나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미 나는 너희를 모두 이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냥 미소 짓고 안아주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너라 다 해결됐다. 그리고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다 해놓고 마음 놓고 믿으라고.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했는데 또 뭐 소잡고 양족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다 해주신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에베소 2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은혜란 말은 한 거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한 거 없이 예수님이 고생하실 것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해놓으신 거 믿는 거는 깨닫는 거라 그랬죠.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죠. 이미 되었나니. 구원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가 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예,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걸 이제는 믿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인 겁니다. 즉 죄사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네가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다 해주고 그냥 선물로 준 거라고. 선물은 주시면 받으면 되죠. 공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즉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바로 얻었네, 하셨네, 죄 용서가 되었네, 다 된 걸 오늘 그냥 발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용서를 다 받았죠. 그냥 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키울 때 다 공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요? 공깃밥 한 그릇 더 먹었다고 야 1,000원 더 내라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죠. 빨래도 공짜, 밥도 공짜. 사랑하니까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다 공짜로 주셨죠. 필요한 모든 것들, 햇빛도 공짜, 비도 공짜, 공기도 공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도 공짜였습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고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했다는 거 믿습니까? 예, 그거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내일 또 잘 배우셔서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도 죄가 모두 해결되고 이제는 천국 가도록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분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혹 아직 더디게 믿는 분이 있다면 더욱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